한국에 갔더니 뉴스를 봐도 그렇고 기사를 봐도 그렇고 노래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K-팝스라고 다 아시죠? 뭐 여기서 다 들어보셨는데 이 유럽 쪽보다도 남미 쪽이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K-팝의 열풍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남미가 멀어서 우리 그 가수들이 늘 가서 공연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들이 만들었어. 똑같이. 여자 5명이면 저도 여자 5명. 그래갖고 노래도 똑같이 하고 율동도 똑같이 해요. 코레오그래피도 똑같이 해갖고 얼굴만 다르고 노래하고 율동은 똑같아요. 근데 그게 유행을 한대요. 다들 이렇게 좋아하고 남미 사람들이 K-팝을 좋아하는 게 춤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K-팝 열풍이 대단하더라고요. 또 프랑크에서 얼마 전에 공연했을 때도 보니까 한국 사람도 많이 가지만 독일 젊은 그 팬도 엄청나게 많아요.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다 미자원 가서 다 해보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한글로 플라카드도 써갖고 오고 뭐 그랬어요. 저도 관심이 많아갖고 대체 한국 노래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으로 통할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일단 제가 그냥 느끼는 거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노래를 잘해. 독일에도 있고 뭐 이태리도 있고 다 있어요. 이렇게 가수를 뽑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거를 봐도 한국 사람들이 진짜 노래를 잘해.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한번 보니까 그 이화여대에 있는 한국학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K-팝 한류가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원래 한국 사람들이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삼국지나 위지 동의전을 봐도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걸어다니면서 노래를 한다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그러니까 요즘은 좀 이제 많이 금지가 됐는데 이 관광버스에 노래방객이 없는 버스가 없어. 심한 경우는요 버스를 뒤에서 보면 버스가 계속 출렁거려. 거기서 하도 들고 뛰어가지고 노래를 부른다. 요즘 뭐 그런 걸 좀 금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텔레비를 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노래를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은 되게 주일날 여러분 독일 텔레비 틀으면 뭐 나와요? 뉴스, 시사,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경건한 프로그램들이 나오는 데가 있고 그래요. 조용히 휴식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한국은 주일날 아침부터 노래하고 춤춥니다. 지상파 TV 프로그램 보면은 도전 천국 오전 8시에 벌써 얘기해요. 근데 12시 되면 전국 노래자랑. 점심 먹고 오후 4시 되면은 인기가요. 오후 6시 되면 열린 음악회. 이게 주일날 하는 거야 다. 그 다음에 밤 11시가 되면 콘서트 7080. 뭐 끝난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월요일 밤에 다시 가요 무대 또 나오기 때문에. 자우지만 한국에서 지상파만 틀어도요 계속 노래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유선 방송까지 가면 뭐라고 하지 히든싱어부터 시작해서 각종 프로그램에서 잘만 돌리면 하루 종일 노래하는 프로그램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세상에 어느 나라도요 노래를 그렇게 하는 TV 프로그램 가진 나라는 없어요. 진짜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노래하는 무대도 그렇습니다. 보면은 예전에 무대 가서 좀 이렇게 얼굴을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 나서 보면 얼지도 않아요. 무슨 기성가수처럼 노래 불러요. 그리고 잘 부르고. 그 무대에서는 우리들의 삶을 영국의 모너스 셰익스피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인생은 무대에서 잠시 거들먹거리다가 퇴장하는 시시한 배우 같다 그랬습니다. 대단한 것 같은데 무대를 볼 때 가끔 저는 셰익스피어 생각이 나요. 인생은 마치 그 무대에서 거들덕거리다가 사라져가는 배우들과 같다는 거예요. 인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계산했습니다. 우리 삶을 마칠 때까지 시간을 어떻게 허비하고 있나? 신호등 앞에 서 있는 거 6개월. 네, 광고하고 우편물 열어보는데 8개월. 잃어버린 물건 찾느라고 뒤지는데 1년 반. 나이 들면 더 길어져 이제. 그리고 갖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줄에 서서 기다리는 한 5년 된다고 해요. 뭐 버스에서 기다리고 표 기다리고 기다려서 지는 게 5년 돼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 사는 것 같지만 그냥 시시한 배우처럼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이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나오죠. 아주 오래 산 그런 신앙의 선조들이 나옵니다. 뭐 900살 이상 산 사람도 있어요. 그 창세기 5장부터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낳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900년을 더 살아도 이거야. 낳고 낳았고 죽었더라. 그래서 옛날 중국의 한 현인이 우리의 삶을 세 가지 글자로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아세요?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아시죠? 세 가지로 끝나. 영어로 리자로 끝납니다. Hurry, worry, bury. 서두르다, 걱정하다, 묻힌다 이거야. 인생은 이거예요. Hurry, worry, bury. 끝내. 시간은 쉬지 않고 지나가고 인생에는 황혼이 닥치고 맙니다. 그래서 그 황혼이 왔을 때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독일에서 토템 존탁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달력으로는 올해가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드벤트, 대강절 첫째 주가 되면 교회력으로는 그게 새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게 이제 교회 달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이다. 토템 존탁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날 항상 똑같은 설교 제목을 갖고 우리 교우들을 만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독일에도 이제 겨울이 올 겁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바울은 정말 여기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정열적으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복음에 관한 열정을 가지고, 열정이 어느 정도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죽는 게 두려울 사람이 아닌데 마지막 순간을 로마의 감옥에서 앉아 있는데 사형 선고가 떨어지고 이제 자기가 언제고 이제 끌려나가면 사형을 당하는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리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까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바울에게는 아주 소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와 함께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항상 옆에서 돌보는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누가도 있었는데 자기를 가장 따르고 아껴줬던 디모데가 옆에 없는 거예요. 세 친구 가운데 주 예수 내 친구, 그 다음에 의사 누가, 디모데가 가장 친한 친구인데 이 디모데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는 사실은 바울이 리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다 죽어가는 것 같다가 살려가지고 데려다가 씻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회복될 때까지 보호해줬던 사람이 생명의 은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신앙을 가장 열심히 따르고 수고했던, 뭐 내 아들이라고까지 했던 가장 소중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 디모데가 옆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뭐라 썼냐면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그랬어요. 로마로 속히 오라. 왜 겨울이 오기 전에라고 했을까? 요즘도 뭐 그 터키 쪽에, 지중해 쪽에 크루즈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지중해는 10월이 지나가면 파도가 높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항해 순료는 그걸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월이 지나면 배가 끊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겨울이 되면 너 모르고 봄 되기 전에 무슨 일이 다 끝날 것 같으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물론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로마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교회 전통 속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기로는 디모데 같은 성경으로는 이 편지를 받자마자 가져오라 하는 물품들을 가지고 그 로마로 향했을 것이다 라고 저희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가 정말 마지막까지 순교하는 장엄한 광경을 같이 옆에서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로마를 가면은 관광 코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로마를 열대 번을 갔으니까 주로 회의로 갔기 때문에 회의만 마치고 비행기 타고 온 게 대부분인데, 하여튼 청년들을 데리고도 갔었고 또 재직들과도 함께도 가고 또 목사님들을 모시고 가기도 하고 해서 성지순례로 여러 번 갑니다. 그러나 로마가 관광 코스로 다니는 코스하고 성지순례로 가는 코스가 같지가 않습니다.
겹치는 데도 있지만 거의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뜰레 폰타나라고 하는 곳이에요. 바울이 순교한 곳입니다. 그 순교할 때 목이 떨어지면서 그 떨어지는 곳마다 분수가 솟아서 3개의 분수가 솟아서 뜰레 폰타나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가 바울의 순교터입니다. 아주 큰 성당이 거기서 있는데 늘 거기 가서 저희들이 기도를 꼭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로마 순례를 가서 거기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그 앞에 가보면은 그 순교하기 전에 같이 있던 무덤터가 있어요. 지금도 무덤이 있기 때문에 고에 이제 이렇게 성당을 지어놨는데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순교한 그 장면 가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옵니다. 거기 갈 때마다 디모데가 생각이 나요. 여기에 디모데도 같이 있지 않았을까? 바울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 디모데도 틀림없이 같이 있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11월의 계절이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오라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계절입니다. 첫째,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좋은 신앙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불에 달군 쇠와 같습니다. 그래서 일찍 정말 그 뜨거울 때 잘 다듬으면 어렵지 않게 모양을 갖출 수가 있지만 늦어서 식으면 두들겨도 모양이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참 나이가 들어서 뭔가를 좋은 습관과 또는 좋은 인격을 갖춘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젊을 때 좋은 습관을 갖추게 되면 좋은 인격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향해서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지만 오늘을 바로 살아가는 데서 내일의 나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히말라야 고산족들이 소나 양을 사고 팔을 때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는 되게 소나 양을 뭘로 기준을 보고 팔아요? 크기, 무게 갖고 따지잖아요. 그런데 이 고산족들은 무게나 이런 거 크기를 보고 따지질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소나 양을 딱 풀어놓고 습관을 보고 값을 매긴다고 해요. 풀을 뜯을 때 위에서 아래로 뜯고 내려가는 소나 양이 있고요. 아래에서 위로 뜯고 가는 소나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양은 싸요. 그거는 내려가기 쉽거든.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풀도 없고 어려워지면 이건 굶어 죽어야 돼. 올라가면서 뜯을 줄은 몰라요. 그러나 이 소나 양이 치고 올라가면서 풀을 뜯는 거는 비싸요. 이건 어디 갖다 놔도 기어 올라가면서 먹고 살 놈이거든. 그래서 이건 비싸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아래서부터 차곡차곡 하나하나 쌓아가기보다 자꾸 낙하산 타듯이 갑자기 뭐가 떨어지기를. 한국에 제일 많이 쓴 게 뭐예요? 대박. 이 대박 터지기를 바라는데 대박이 이게 로또나 대박이지 인생에 대박 없어요.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쌓아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혹시 힘이 들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이 성공을 향한 삶의 영양분이 될 것을 의심치 말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여기 이제 오래 인생을 지내오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번 구역예배 때나 한번 개인적으로 만든 얘기 고생하신 얘기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상상하기도 없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의 신앙의 인격이 있고 지금의 신앙의 모습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쉬운 일 찾아갔던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도 많아요. 신앙도 힘들면 포기하고 그냥 쉬운 대로 이것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찾을 줄을 몰라요.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리 모이면 이리 가고 저리 모이면 저리 가고 그러고 다녀요. 바로 그런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된 위로 올라가는 삶을 포기하고 아니한 내려가는 삶, 편안한 삶만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삶의 진가를 모르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을 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건축가가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정년퇴직할 때가 된 거예요. 그냥 정년퇴직한 1년쯤 남았는데 이제 군대 가신 분들은 그런 거 있죠. 제대 말년이라고. 렌트 들어가기 전 1년 되면 휴가 내고 뭐 하면 6개월 놀다가 그냥 렌트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쯤 남았는데 큰 프로젝트 하나 주는 거예요. 집을 하나 멋있게 하나 지라는 프로젝트를 준 거예요. 뭐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 맡겼어요. 그래서 야 1년이면 이제 렌트는데 말이야. 막판에 뭐 이런 일을 맡기느냐. 그래갖고 대충 해서 설계도 대충 하고 뭐 재료도 그렇고 뭐 일꾼들도 비싼 일꾼 안 쓰고 그냥 싸게 일꾼들 쓰고 다 집을 딱 줬어요. 그러니까 다 지고 나니까 슈루세를 딱 앞대만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열쇠를 탁 그 사람한테 쥐어주면서 이건 내가 당신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 이럴 줄 알았으면 비싼 거 팍팍 쓰는 건데 말이야. 대충 줘버렸더니 그 열쇠 달랑 날 주네. 얼마나 그래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그게 우리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 이거예요. 위대한 화가인 그레만 모저스는 인생의 마지막 다다랐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훌륭한 작품이다. 난 이것을 만족한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도 마지막에 내 삶은 이것이 하나의 작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이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있는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래서 일찌감치 이제 붓을 꺾었거든. 초등학교 1학년 때 내 붓을 꺾었어요. 그 다음부터 내 그림을 잘 안 그려요. 그 그림을 내가 못 그린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사과를 그려오라고 그래갖고 내가 사과를 그려갔거든.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게 어디 사과냐 고구마지. 그래서 내가 붓을 꺾었어. 야 이거 안 되겠다. 여하튼 그림에 관심이 있었기 보는데 맨 처음 그림을 그릴 때 보면요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막 유화를 찍어 바르는데 저게 뭐 될까 싶은데 그 그림 되거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 이것저것 하고 찍어 바르고 뭐 이것하고 저거 할 때 뭐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가 가장 소중한 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함부로 찢어도 안 되고 함부로 그어도 안 돼요. 그죠? 되든 안 되든 충실하게 칠해가다 보면 그게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 오라 하는 얘기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주위에 우리들의 우정과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꼭 다가가서 그 손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래 살 것 같지만 갑자기 가는 사람도 참 많아요. 저 이번에 집사님 한 분이 한국을 한 2달 반 다녀오셨어요. 가을 되면 추석 때쯤 이렇게 갔다 오시는데 이번에 갔다 오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동창회가 있다고 가서 봤더니 좀 허전하더래. 왜 이렇게 한 반은 죽었고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반은 죽었고 반은 다 뭐 그냥 움직이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80바라 보시니까 동창회라고 나갔더니 뭐 반가운 거지만 이게 뭐 반은 죽었고 반은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한 1, 2년 있다 더 가면 나오지도 못할 것 같대. 그렇잖아요. 80대면 운전하기도 힘들잖아요. 나오지도 못할 것 같대. 그러면서 하여튼 뭐 살아있을 때 연락이나 자주 하자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3학년으로 복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 다녀보면 아시죠? 이게 군대 갔다 와서 예비군복 입고 대학 가면 이게 아저씨거든. 근데 뭐 나이 좀 먹은 학생인데 군대도 안 갔는데 이 녀석이 꼬박 반말이야. 나가 뭐 재수인가 삼수를 해갖고 나이는 1살인가 2살 어려. 근데 꼬박 반말이야. 뭐 김동욱 씨 그러고서 저놈의 자식 말이야. 그런데 뭐 여행을 같이 갔는데 이제 우리 수학여행처럼 3월 때 여행을 가는데 여행은 속 꽤나 썩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학교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갔냐 했더니 입원했대. 왜 입원했는데 했더니 심장이 안 좋은 애였어요. 그 심장이 이제 작동을 안 하기 시작하니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가서 얼굴 찾아간 날은 혼수 상태에 빠져갖고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그 제대로 인사도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3일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얘기 한번 못 해보고.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참, 게다가요, 그 녀석이 4대 독자예요. 난 지금도 세브란스 영안실에서 못 봤던 그 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그 당시에 세브란스 영안실이 시멘트 지하실에 거기서 반의 못을 박는데 결국 그 어머님이 실신하셨어요. 우리도 너무 힘들더라고.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지금도 그게 귀에 생생해. 그거 좀 미리 좀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볼걸. 무슨 화해하고 할 시간도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그 친구 생각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참 그거 뭐 학교 다니다 보면 의견이 안 맞고 싸울 때도 있는데 무슨 화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은데 가니까 벌써 혼수 상태라. 그러고 3일 있다 갔거든요. 그게 늘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국 들어갈 때도 내 이 친구를 꼭 만나. 그 친구가 하나 있어요. 가장 친한 고등학교 친구인데 작년에 제 아들이 결혼할 때 결혼하기 이틀 전인가 전화가 왔어요. 야, 동호가 미안하다. 야, 나 못 가겠다. 그래서 그래, 일이 많니? 했더니 나 지금 제주도 와 있어. 그래서 알았어. 그래. 끊었거든. 왜냐면 그 친구가 공무원인데 제주도 근무를 2번을 했어요. 그래서 또 파견 나갔나 보다. 그러고 작년에 한국에 올라오는데 이제 친구들이 그러는 거야. 걔가 리얼엔 콩팥이 완전히 다 기능이 멈춰서 제주도 요양소에 내려가 있던 거야. 간지가 벌써 2년이 됐대. 난 그것도 모르는 거야. 그냥 바꿔서 보던 줄 알았지. 그래 이제 뭐 가족들을 서울에 있고 자기 혼자 제주도 요양소에 가서 이틀에 한 번씩 투석하면서 요양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거 진짜 꼭 가서 봐야 되는데 벼르고 벼르다가 이번에 가서 도착하자마자 도착하자 독일에 있을 때부터 제주도 가는 비행기 편이고 뭐 해서 패키지를 다 해갖고 야, 이거 자우시간 평일날 가니까 한 40% 할인해 주더라고. 그 싼 걸로 해서 2박 3일 해갖고 걔 그 요양소 옆에다가 펜션을 정해갖고 이틀 동안 같이 있다 왔어요. 요즘은 시설이 좋아서 그런지 이틀마다 투석을 하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떠나지는 못해요. 그래서니까 이제 이틀 있는데 하루는 같이 있지만 또 하루는 그 친구가 투석을 해야 되니까 2시 반까지는 있고 4시에 만나서 또 같이 얘기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올라왔는데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해요. 얼굴 보고 보니까. 여러분의 주위에도요 이렇게 우리의 우정과 사랑을 기다리는 손길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일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꼭 이 겨울이 가기 전에 한 번쯤 찾아가 보고 응답해보고 얘기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소중한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섭섭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원수 같은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다 가는 거거든요. 가기 전에 한 번쯤 얼굴도 보고요, 화해도 하고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혀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우정과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런 손길일 수 있고 소리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혀라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주님을 찾고 그 안에서 평안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이게 우리 신학과에 주류 비주류가 있어. 잘 모르겠지. 주류는 목사 될 사람이고 비주류는 장로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안 할 사람들. 난 어디에 속했을까? 당연히 비주류지. 공부는 하지만 목회는 자신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언제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데 미국 이민가 있는 친구가 갑자기 서울서 전화가 왔어요. 이민가 있는 친구가 너 웬일이냐 그러니까는 엊그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아버님이 위독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정정하셨거든요. 젊으셨어요. 환갑도 안 된 나이였거든요. 아버님이. 이 무슨 소리냐 했더니 빨리 얼른 오래. 그래서 원주에서 근무하다 말고 고속버스 그냥 타고 서울 올라갔더니 이제 집에 이제 부랴부랴 가서 그 집이 이제 저도 친한 이유가 저희 집에서 10분 걸어가면 걔네 집이에요. 집안길도 친하고. 그 아버님이 말기암 판정 받으셔갖고 그냥 병원에서 태우면서 집에 누워 계신 거야. 그러면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기도하러 들어갔더니 그 아버님이 이렇게 눈을 뜨시더니 내 손을 탁 잡으세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목사님 길을 정하셨습니까?
내가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얼마나 콩당. 그 아버님이 어떤 아버님이냐면요, 서울서 제일 좋다는 대학에 법과대학을 의대를 들어갔어요. 1년을 공부하더니 이게 적성이 안 맞는다 그래갖고 다시 공부해서 그 대학 법과를 들어가서 25살에 고시 패스해서 임관한 사람이에요. 신문에 나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2남 2녀, 딸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재산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권세? 그건 뭐 그 당시 검사라는 거예요. 권세 지금하고 또 달라요. 없는 게 없어요. 그분이 제가 그 집에 놀러 가면요, 아주 근엄하신 분이요. 딱 쳐다보면 여기 왔냐? 끝이야. 그럼 예, 그 더 이상 말이 없어. 그런 분인데 그분이 제 손을 잡더니 말을 높이시는 거예요. 목사님 길을 정하셨습니까? 깜짝 놀라요. 예. 뭐 안수 받았으니까 길 정한 거냐? 예. 그랬더니 목사님 참 좋은 길을 택하였습니다. 저는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가슴이 와 닿아요? 누구나 다 꿈을 꾸는 화려한 인생입니다. 25살에 고시 패스하고요. 이날 2년에 딸들 2대 나왔어요. 다들 공부들 잘해요. 재산, 권력, 너무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날 무슨 예배를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 정신없이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분이 뭐예요? 목사님 참 좋은 길을 택하였습니다. 저는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그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랬더니 그분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 딸이 그 오카노 목사님 교회 다녔거든요. 사장님이. 근데 목사님이 가서 신방하면 야단만 맞고 와요. 그 검사님이 뭐라고 그 잘 믿어갖고 그 예수쟁이들이 그 모양이냐고. 뭐 그걸 줄줄이 예를 들면 할 말이 없어. 근데 그날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일이 바빠서 부목사님이 가셨어요. 신방. 근데 부목사님은 그런 걸 전혀 모르거든. 근데 전도를 잘 하시는 목사님은 용감하신 목사님이야. 그래서 딱 가서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봉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다 살아가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읽는데 그 아버님이 나 좀 다시 한번 봅시다. 그걸 다시 읽으신 거예요. 그 읽으시는데 이 부목사님이 그대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검사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검사님의 죽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검사님은 죄인이셨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으시고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굉장히 큰 죄입니다. 이제 검사님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죄인입니다. 그런 당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검사님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검사님은 모르고 계셨지만 모르고 계실 때 당신을 대신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신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떳떳한 사람으로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죄 지은 당신은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죄 없는 당신이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내가 적었어요. 이야, 정말 전도 잘하는 사람. 그 앞뒤 다 모르니까 그 검사님한테서 그 앞에서 그냥 담대하게 전화해요. 그때 아버님이 뭐라 하셨냐면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사람들이 잘못되었구나. 그러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 사람들이 오면은요, 딱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는 젊으니까 시간 많으니까 이제 교회 나가. 교회를 나간다고 할 때까지 무릎 꿇고 안 푸세요. 나중에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암이 다 퍼지니까 이 후두까지 되니까 목소리가 안 나니까 적으셨어요. 적으셔서 그걸 들고서서 교회 한번 나가겠다고 할 때까지 누우시질 않았어요. 그리고 세례 받으시고 틀림없이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참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더 일찍 하셨으면 진짜 일 많이 하셨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도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저희 친구가 병상을 지키고 있었는데 집에서 이 우리 친구가 들은 거예요. 갑자기
벼락 치는 소리, 태풍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아버님이 눈을 뜨더니 그 집이 저희하고 구조가 아주 비슷했어요. 이 베란다가 있고 본집모가 있고 본집모에 큰 전명창이 있고 그 창 앞에 대추나무를 심어놨거든요. 그 친구가 나보다 1년 늦게 결혼했기 때문에 그 기념식수로, 결혼 기념식수를 대추나무를 하나씩 심었어요. 저희 집도 그렇고 그 집도 그렇고. 그 대추나무를 가리키면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바깥을 보니까요, 대추나무 잎사귀 하나 흔들리지 않는 맑은 날이 있어요. 근데 어디서 태풍 소리가 들리고 어디서 벼락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어. 그 얘도 놀래갖고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하시니까, 아버지 좋아하시는 예수님 오셨어요? 이 웃으시면서 돌아가셨어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게 지금 생각해도 이게 기적이고 이게 미스터리예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모습이에요. 창문을 가리키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게 너무 충격이라서요, 뉴욕으로 돌아가갖고 이게 도대체 뭘까 고민하다가요, 어느 부흥에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3일 낮밤을 울면서 기도를 했대. 그 뉴욕 간 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 도대체 3일 동안 뭔 소리를 하면서 기도를 했냐? 먹지도 않고. 그랬더니 그 와이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랬대. 그게 너무 감사해서 3일 낮밤을 뒹굴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대. 이 친구가 그 이후에요, 퇴근만 하면 전도지를 갖고 뉴욕 지하철에 나갑니다. 하루도 쉬지 않아. 근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갖고 뭐 가보니까 집이 아니야, 궁궐이야. 그 차 타고 들어가는 집 있죠? 대문 지나가서 한참 들어가니까 집 나오더라고. 한참 들어가는 길에 교회가 하나 섰더라고. 카펠레로 조그만 교회를 하나 만들어. 지네 집안에 정원에 교회를 세웠어요. 뭐 하는 거 했더니 기도도 하고 자기네 찬양팀이 거기서 연습을 한대. 그렇게 해놨더라고. 그 찬양팀을 끌고 주말이면 공원에 나가서 하나님 찬양하고 전도하는, 이렇게 살았어요. 참 그분 보면서, 야, 참 소중하다. 정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아직 젊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고 그분의 손길을 붙들고 나가는 게 참 소중하다. 여기 지금 젊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요, 뭐 그냥 엄마 아빠가 다녔으니까 따라 나온 사람도 있고 친구 따라 나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라는 건 그 순간을 경외해 보면 합니다. 야,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 마지막 순간 3주를 남겨놓고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여러분들한테는 진짜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 풍성한지 몰라요. 얼마든지 부르심을 들을 수 있고 응답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풍성하게 허락되어진 분들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가끔 제 하는 일이 힘들 때도 있지만 이 직업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직분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검사하시는 아버님이 제 손 붙들고 부럽다고 그랬습니까? 아유, 참 좋은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 아들도 지금 참 좋은 길을 가고 있어요. 장로님이 돼갖고요, 뉴욕에서 일본인들 모아갖고 교회예요. 일본인이 교회가 없어졌어요, 뉴욕에. 목사님도. 그래서 일본 청년들을 한 30-40명 모아갖고요, 교회 다니는 학생들 모아갖고 자기가 설교하던데 안 되니까 아예 자기가 일본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목사님을 모시고 일본인들을 목회해요. 얼마나 소중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새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가족과 친구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최선의 시간입니다. 그들의 삶과 죽음으로부터 멀리 내 곁을 떠나기 전에 이 순간이 내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최후의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좋은 신앙의 인격을 갖추시고 좋은 친구들에게 응답하시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에 응답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해의 마지막 소텐 존탁의 예배